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색하고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넘도록 오후 예배를 쉬다가 하려니까 참으로 어색함이 많은데 없애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새롭게 또 세운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이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 오토바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오토바이를 너무나 좋아서 타고 싶은데 누가 방해할까요? 사탄이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계속 오토바이를 못 타도록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좀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다고 조르니까 사모님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당신 오토바이 못 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 밖에 나가서 흙을 한 점 막 주고 와가지고 사모님 눈에 확 불이 붙었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사람, 절대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를 걸어두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목에 매기도 하고 그리고 반지로도 착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우리 아파트 높은 층에 가서 저 도시를 내려다보면 이 십자가의 이 네온 사인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이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그 앵글을 잡아줄 때에 그 배경을 보면 십자가가 심심찮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이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아 놓았지만 십자가를 보고는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십자가를 달아놓고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지금 골리앗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이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떤 조롱을 퍼부어도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해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대합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거구인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전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의 자리에 나가는 자체가 이미 다윗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요.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지금 둘러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볼 때 뭘 본 겁니까? 전쟁을 할 만한 지금 모습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골리앗이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전쟁하러 나왔지? 누가 나랑 지금 싸우러 나온단 말이지? 둘러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기가 싸울 만한 상대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과 이 진금 성부를 내서 한 칼에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쳐서 승기를 잡고 자신도 그 블레셋 나라에 좀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보니까 전쟁을 하지도 못할 어린아이, 말 그대로 곱디고 온 남자아이가 와 있다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고대 싸움에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말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말싸움 하겠습니까? 신들입니다. 너 신부터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막 신들이 막 자기들이 제사 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신들 자는가 봐. 어디 나갔지 않았니? 한번 찾아봐. 오라 그래 봐. 옛날 고대에는 싸움할 때 이렇게 자기 신들을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저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네가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이나 방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골리앗과 다윗이랑 잠시 비교해 볼까 합니다. 먼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은 키가 2m 70이 넘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몸이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인지 골리앗은 자신의 전쟁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일 동안 줄기차게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사람이 와도 내가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고 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자만함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자신만의 싸움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꿉장난에서 배워왔던 그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돌볼 때 큰 맹수가 양을 잡으러 오면 자신은 생명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워서 물리쳤어요.
자기만의 싸움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전쟁을 하기에 아직 갈 길이 먼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싸움의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의지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완전 무장해서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 골리앗은 누가 봐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요,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모습에 보기 좋은 그냥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요, 이 전쟁이 누구의 주권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마지막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물매를 가지고 와요. 조그만 조약돌입니다. 이 5개를 쥐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이 물매의 돌이요, 유일하게 노투구가 가리지 못한 이 말을 정확하게 맞힌 거예요. 옛날 장군들이 이 투구를 쓸 때에 항상 여기는 이렇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던진 물매가 거기에 정확하게 꽂힌 겁니다.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하나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보면 여러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조금만 돌아가면 이 일이 잘 쉽게 풀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지 않고 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펙이나 환경이 그 사람을 절대 위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말은 하지만 결국 세상의 방식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와도 이것이 볼 때 맞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갈림길의 선택 앞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세기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바로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단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을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것이 충동질 시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눈이 침침합니다. 물론 저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참 침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보고 가는 거 두 번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고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별로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리만 보고 제가 설교할게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힘들지만 서로가 잘 격려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